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앞에 4절과 25, 26절 두 구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5절과 26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7절에서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그 이하에서 마리아는 그의 믿음으로 인해 죽음이 아닌 약속의 성취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성경 말씀은 마르다의 믿음이 나사로의 부활시킨 조건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나사로의 부활이 되는 조건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마르다는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조건이 아닌 약속의 성취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연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나사로의 부활을 마르다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동참했던 유대인들도 나사로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은 마르다와 다르게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나사로의 부활은 보았으나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도 느끼지도 누리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마르다와 유대인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같은 사건을 보았으나 마르다는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꼈고 누렸습니다. 그러나 불신앙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도 또한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나사로 사건을 통해 마르다는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란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 이 지점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을 보며 믿음의 부족으로 그 원인을 돌립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식의 말을 할 때도 있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게 하는 프리패스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일을 발생하게 하는 조건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난 일들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삶에서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묵상해 봐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의 믿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 또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사야 최무성 목사님은 오늘 묵상을 믿음의 삶 가운데 과감히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당신의 믿음과 자명하게 상반되는 일들이 상식적인 상황에서 발견됩니다. 상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오늘의 묵상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상식으로 이해되고 상식 안에서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러면 너무나 편하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상식, 세상의 가치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또한 오사야 최무성 목사님은 믿음의 체계적 사고가 내 마음에 자명할 때마다 오히려 그와 상반되는 현실들을 만나게 됩니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삶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려 할 때 그와 상반된 현실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상식으로 이해되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한 상황들이 믿음의 눈으로는 오히려 맞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최무성 목사님은 믿음은 시련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믿음의 시련이 지나야만 인격적으로 소유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묵상집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시련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이는 세상의 가치 기준, 즉 상식이겠죠.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믿음이 같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르면 안 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 속에서도 믿음의 시련을 잘 넘겨야 한다는 1차적인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믿음과 배치되는 상식, 그리고 믿음과 배치되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 가운데 놓이곤 합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잘 넘겨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잘 넘긴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믿음이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해 계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다른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세상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즉 첫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체계적 사고와 상반된 현실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면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것은 시련이 되고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을 입증하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입증하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시련과 시험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믿음과 상반된 상황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신앙은 어느 부분에서는 상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신앙, 믿음은 상식을 벗어난 비상식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이 세상의 기준, 상식에 맞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즉 우리는 삶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상식, 세상의 가치 기준과 같던지 같지 않던지 간에 삶에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소유한 자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세상의 가치와 다를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시험으로 접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시험을 잘 이겨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눈은 세상의 가치 기준과 전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기준과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같던지 다른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나아가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믿음의 싸움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한다는 것은 첫째는 세상의 가치, 기준, 즉 상식적인 상황 가운데 시험을 잘 넘겨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믿음은 기적과 이적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적과 이적의 증표, 증거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상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또한 상식을 벗어난 초월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또한 그 영광을 보고 느끼며 누려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아들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받으신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삶에서 그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구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나의 구원에 대한 구원을 누린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소원합니다. 이러한 영광으로 인해 나의 구원의 영광까지 이르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후 삶에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